네, 귀한 자리에 또 설교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늦둥이가 1월에 나왔는데요. 첫째는 11살 딸이고 둘째는 8살 남자아이고 셋째 딸이 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좀 안 아플 아이죠. 근데 제가 안아주면서 너무 이쁜 아이, 눈에 넣으면 아플 아이 이렇게 했어요. 먼지 하나 들어가도 아픈데 눈에 넣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아이들 셋을 이제 제처가 잘 양육하고 돌보고 있는데요. 어제 또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밤에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또 밤늦게까지 또 집안일을 하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저는 밤 11시까지 설교 준비를 옆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냐. 짧은 시간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은 시간 하지만 매일의 루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귀한 우리 직원들,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목숨 걸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 혼자 참 신나고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CBS가 뭘까?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CBS의 약자 좀 물어봐야 되는데 Christian based on the Spirit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Christians based on the Spirit 성령에 기반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곳에서 일하고 정말 선교사로서 영상 선교사로서 직원으로서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것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동물의 세계 안에 심어 놓았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짓거릴 줄, 쫄탁, 동시. 그러니까 동시에 짓거리고 쪼는다는 뜻이죠. 병아리는 알 속에서 나오려고 쪼고 있고 밖에서 어미 닭은 또 쪼아대면서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알의 안팎에서 부리로 동시에 껍질을 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밖으로 나가려고 막 깨고 있을 때 밖에서 다 깨주진 않습니다. 다 전부 다 어미 닭이 깨버리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끼 병아리가 적당히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거들기만 합니다.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절박한 이 고백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쉬지 않고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명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가운데 동시에 줄탁동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통해서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줄탁동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르드게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제2인자 이름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이름이 하만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두 인물의 대립 구조가 에스더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소재인데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2인자 자리에 오르자 모든 관원들이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임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지고 몇 월 며칠 유다 민족 남녀노소 모두가 도륙당하게 되죠. 그것이 조서로 꾸며집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말살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유다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모르드게가 개인의 분노였을까? 개인의 자존심이었을까? 도대체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늘 이런 질문들이 청년 때부터 읽으면서 있었어요. 왜 그는 절을 하지 않아서 상관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서 이렇게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까?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에 보니까 하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하만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각 자손인 것을 알고 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조상 중에 사울 왕이 있어요. 초대왕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까지도 죽이지 않았어요. 탈취물 중에 좋은 것들을 다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죽인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사울 왕은 폐위되게 되고 다윗 왕이 이제 등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때 살려둔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과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다시 만난 것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죠. 한쪽이 진멸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이 진멸되는 상황이에요. 결국 하만은 사울 왕이 진멸시키지 않아서 태어난 것이고 하만은 이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거룩한 분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원수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가 바로 절하지 않은 이유가 단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출애굽대로 또 거슬러 가면요. 몇천 년 전으로 또 거슬러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에 아말렉 족속과 싸우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그런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멸하기 원하신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하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도 신에게 절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 그 2인자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어떤 자존심이었던 거죠. 그에게 굴복한다는 것은 영적인 굴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르드게의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CBS 직원 여러분들, 방송 선교사님들, 무엇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방송 선교사님들 직원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는 일상이 영성이 되고 영성이 영상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일상이 영성이 되고 영성이 영상으로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영적인 분노,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 일하다가 나랑 마음이 안 맞아서 열받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원 공동체가 함께 품어야 되는 공동의 감정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노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 아파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슬퍼하십니까? 무엇을 향해 분노하십니까? 미디어를 통한 사단의 공격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그 인간의 죄성에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무릎 꿇지 말아야 할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할까요? 이 모르드게의 거룩한 분노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분노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분노가 사명으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맞닿아있을 때 그것이 사명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거룩한 사명을 막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이죠.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지금이다. 지금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페르시아 법에 보니까 왕이 먼저 찾지 않으면 왕에게 갈 수 없는 법이 있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면 왜 안 되죠? 암살자들이 많기 때문에 암살자로 여기는 거예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금규를 내밀면 그것을 잡게 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왕은 30일 동안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에스더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루만 부부끼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하루만 무관심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나를 잊은 거 아니야? 그런 상실감이 있는데 30일 동안 찾지 않았어요. 마음이 식었어요. 왕의 마음이 식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소방 맞을 각오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백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1장부터 보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 전체에 걸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데요. 1장부터 보면 1장 전체에 걸쳐서 역사적인 내용이 막 기록되어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폐위시킨 거예요. 그리고 후에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였는 거죠. 비어있는 이 자리에 에스더가 어떻게 오릅니까? 천의 고아였고 포로였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어떻게 올랐을까요? 그 당시 유명한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전에 폐위된 와스디를 그리워할 때 측근들이 자기들의 신변이 위협당할까봐 졸속으로 왕후의 자리를 찾아서 빨리 뽑자고 한 거죠. 그래서 127개의 나라에서 왕후 후보들을 뽑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가 같이 뽑힌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죠.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그 큰 그림을 보시는 그 분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목숨을 각오하는 에스더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멋진 사명적인 고백 그 뒤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존귀한 CBS 임직원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하필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늘 날마다 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명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미국의 고든 코넬에서 공부할 때 여느 때처럼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막 페이퍼도 많이 쓰고 주로 커피숍을 많이 갔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를 찌르는 오줌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옆에서 정말 코가 아팠어요. 비염인데 제가 냄새 잘 못 맡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진한 냄새들이 났어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자기 돈으로 커피를 마시는 사람 홈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씻지 않고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은 그 청바지 그리고 흥건히 젖어 있는 오줌 제 바로 옆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으로 그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저의 일상 가운데 일상에서 영성으로 옮겨간 이유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비록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막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be saved.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한 단어는 You are the child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다. You are the child of God.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전하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그때를 위해서 유학 간 것이 아닐까. 그때를 위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일상을 살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일상이 영성이 되고 영성이 영상이 됩니다. 일상에서 영성으로, 영상에서 영상으로. 때로 하나님의 이 분노를 깨닫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슬퍼하고,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서 이 땅을 향해 울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맞닿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대추 하나를 여기 있습니다. 영안으로 보이시죠? 빨간 대추가, 붉은 대추 보이시죠? 여기 잘 있는데, 대추 하나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장석주 씨의 시인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고상하게 제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치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이 대추 하나리라는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견디며, 여러분은 무엇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포기한다면 지금 당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다 받아낸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직원분들, 대추 하나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숨겨놓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여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로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꺼내놓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아닐까요? 결론 내립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에스더서와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 자체가 전혀 유다민족과 상관없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어떠한 단어들이나 몸부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숨겨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뭐라고 하냐면요, 포스트 크리스նդom 시대라고 합니다. 크리스նդom 시대는 크리스նդom,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세계예요. 예수님, 기독교가 지배하던 세상이죠. 그 시대가 다 흘러가고 포스트 코로나처럼 포스트 크리스նդom 시대,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그 시대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때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영성에서 영상으로. 저는 이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설교 준비하며 생각하며 그런 이 문장이 계속 떠오르는데요. 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포스트 크리스նդom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상을 영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성을 영상으로 만들게 하시는 그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줄딱동시하심을 믿고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명으로 다시 한번 나가는 우리 모든 직원분들,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삶 가운데, 루틴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고된 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분을 바라지 않게 하시며 화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곳에 같은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며 그곳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귀한 직원들과 모든 관련된 CBS 관련자들에게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